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벼랑 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부터가 벼랑 끝에 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노년의 다니엘이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년 때뿐만 아니라 노년의 때에도 벼랑 끝에 서야 했습니다. 이미 많은 형통을 경험한 후에도 벼랑 끝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의 나이 80세였고 그 벼랑 끝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3절,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처럼 영육간에 균형 잡힌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은 물론 성품도 탁월했으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를 바벨론의 2인자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흠없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를 쓰러뜨리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쓰러뜨릴 음모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도 자기들보다 높아진 것에 대해 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을 쓰러뜨릴 만한 아무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쓰러뜨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없자 그의 믿음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왕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령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아부하며 다니엘도 죽이는 이중의 효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총리와 고관들이 하나가 되어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였기에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음모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의 깊은 밤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음모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과 굶주린 사자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 보낼 천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준비한 사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 한 음모자들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음모의 깊은 밤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의 사실을 안 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쓰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였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은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얼마든지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금령이 끝나는 30일 동안만이라도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거나 늘 기도하던 시간을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누구든지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와 생명을 바꿀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기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곧 그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못하면 박수와 술객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한을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먼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두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입니다. 즉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신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며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구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근거한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세상적인 내 바람을 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총리로서 고위직에 있었지만 결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니엘의 기도는 성실한 기도였습니다. 변함없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성실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성실함은 그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한 데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는지를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성실한 신앙에 대해 반복해서 표현하는 말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도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성실한 성품, 성실한 기도를 왕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절정은 감사였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그와 친구들의 합심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나의 열조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서 2장에서의 감사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입니다. 역경과 고난 중에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에서의 감사는 귀한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감사에 있습니다. 특히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장차 받을 것에 대한 감사가 더더욱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특히 그의 세 친구가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자신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보다 더 큰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음모의 깊은 밤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한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애굽 한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확실한 모습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음모하는 자의 손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 다니엘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일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 초월적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에 대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음모의 깊은 밤에 하나님이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밤에 왕과 그를 참소했던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과 참소자들이 잠을 못 이룬 밤에 사자굴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잘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온 왕에게 다니엘은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음모의 깊은 밤에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어 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왕에게 고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결국 다니엘은 음모의 깊은 밤을 통과한 후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였습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악한 세력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깊은 밤에 예수님을 모해하여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음모를 아셨고 가룟 유다에게 가서 속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의 깊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음모하던 자들이 그가 기도하는 장소를 알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다의 계획을 알면서도 그가 잘 알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셨습니다. 다니엘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가 기도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영원한 형통한 자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멸망의 문이 아니라 영광의 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을 때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불신앙을 던지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은 높듯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즉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열망한다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 속에 충분히 나타내고 그분의 영향력을 세상에 강력하게 주었던 사람들은 모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더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